그리고 또 좋은 성경적인 의미로 경외. 이게 전부 다 이제 영어로 쓰면 FEAR, fear로 딱 그걸 하나도 쓰거든요. 그래도 그냥 우리 똑같이 해석을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칼빈이 두 가지의 그 두려움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하나는 어떤 두려움으로 해석을 했는가 하면 노예적 공포가 있다. 두려움에 대한 노예적인 공포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심판이 두려운 것. 예를 들면 죽음이 두려움. 내가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 같은 두려움. 이걸 이제 노예적 공포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녀적 경외라고 구분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좋은 쪽의 의미로. 그러니까 자녀로서 마땅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모습.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자녀들은 반드시. 이게 없으면요. 부모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윗사람을 향한, 여기에 이 자녀로서, 아랫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상전을 향해서는 종으로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바람직한 이 두려움을 갖지 못하면요. 이게 좋을 때는 좋아도 기분 나쁘면 그냥 다 엎어버려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러하고, 이 바른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게 없고, 부모를 향해서도 그래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아주 죄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특별히 자녀적 두려움이 꼭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특히 오늘 있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봤을 때에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직면했을 때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거룩한 바람직한 두려움으로 자리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실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바람직한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장로님들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줄 몰라요. 생각보다 잘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놓치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요. 대단히 잘 알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게 마치 사울의 모습과도 같아요. 사울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판단에서, 자기 생각에서 철저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이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자기 지식 가운데에서, 자기 경험으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서는 앞에서 행한 일, 그리고 오늘 있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을 참념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견줄 수 있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 신자들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감히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식, 자기 판단에서 철저하게 이 세상을, 그 기독교인들을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했다고 생각해서 죄인 줄 모르고 아주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앞에 설교했던 내용들 중에서 한번 더듬어 보면 이 스데반 죽는 장면에 거기에서 사울이 겉옷을 떡 지키면서 그 마땅한 줄 알았다고. 아, 저 잘 죽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죽는 것은 당연하다. 돌로 집어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돌을 던진 사람은 아니지만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아주 나름대로의 어떤 살기 이런 것들이 막 그래 저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그 잘 죽는다.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쭉 설교했던 내용들 중에 이 기독교인들이 약 예루살렘 교회에 한 5천 명 성도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박해 때에 성도들이 다 피난을 가야 됐어요. 12사도 빼놓고는. 5천 명이 전부 다 유대로 그냥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 중에 사마리아 땅에 흩어진 제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또 설교를 몇 차례 봤죠. 그러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히 이 사울 같은 사람이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선동했던, 주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갔지. 예루살렘 교회에 12명만 남고 다 도망갔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전하고 지금도 꼭 같아. 한바탕 전부 막 가정에 다 막 쫓아다니면서 말만 하면, 소식만 들으면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을 막 다 잡아서 그냥 옥에 가두고 했던 상황이 벌써 벌어졌어요. 예루살렘과 주변에서는. 이제는 생각에 그 다음 단계로 가까운 이방 땅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그게 다메섹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다메섹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이 이방 땅인 이 다메섹에까지 240km. 240km. 서울에서 이 경부로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구미, 이제 태국 가까이 갈 정도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갔어요. 우리 내일 아침에 한번 서울까지 한번 걸어갈까요? 몇 킬로도 안 되는데. 사울은 서울에서 태국까지 걸어가는데 무슨 열심히 있어가지고 열심히 사람 모아가지고 걸어가는데 기독교인 잡으려고. 우리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 내일 서울까지 한번 걸어가고 싶어요. 제가 먼저 제일 포기합니다. 못해요. 무슨 열심히 있다고. 뭐가 그게 대단하다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겠냐고요.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240km를 마다 않고 걸어가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얼마나 치밀하게 노력을 했는가 하면, 그냥 갈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유대 땅뿐만 아니고 거기 다메섹 지역에도 다른 이방 지역까지도 다 확장되어 있는 회당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회당 중심으로 모임을 가지는데, 그게 종교적인 모임으로 서로 돌봐주는 모임뿐만 아니고 가까운 데서 이런 데서는 거기에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교육과 혹은 이 정치적인 어떤 죄에 대한 처벌까지도 있어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회당에는 대장이 회당장이고, 그리고 장로들로 조직되어 있어요. 회당에는. 그때의 그 당시에 대략 다메섹에 한 1, 2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2만 명 정도. 그러면 그 중에 회당이 한 2, 30개 정도 있을 거라고. 유대인들은 돈도 잘 벌어가지고 건물도 딱딱 독립건물을, 기독교인들은 건물도 제대로 없고 집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돈도 많아가지고 건물을 다 지어서 다메섹만 해도 그냥 한 2, 30개 건물을 막 돌 건물인지 흰 건물인지 지어가지고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유대인들이 잘못하면 처벌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잘못한 사람, 죄 짓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잘못하는 사람은 40에 하나 가만 내도 때리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 잡히면 거기서 두들겨 맞아. 유대인이면 거기에서 처벌을 당한다고. 거기 주변에, 거기에 대장은 회당장과 장로들. 근데 이걸 기독교인들을 정확하게 잘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찾아서 제대로 색출해서 잡아가지고 데려오려고 오기 위해서 이 회당의 중심에 이런 정치, 이 종교적인 이런 제도적인 그런 것들도 어디서 이렇게 오다가 떨어지는가 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오다가 이 사내들인 공의회,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대표고, 거기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이렇게 사인을 받고 이렇게 하면 그게 전달이 되어지면 각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회당에 다 전달을 해가지고 그게 다 통용이 되고 그걸 처리를 하는 거예요. 행정적인 처리도.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에게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에 있는 이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회당장에게 지금 대제사장이 이렇게 사인해줬다. 기독교인들 남녀노소를 전부 고발하고 잡는 데 협조해 주시오. 이거 공문 받아간 거예요. 이 공문을 받아서.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려고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240km라면 240km 거의 다 왔어요. 여기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다 왔다요 이제. 그 먼 길을 다 왔어. 다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처음에 사람들이 가지는 공포를 칼빈이 하나는 노예적 공포라고 했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에 일어나는 노예적 공포. 이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막 출애굽기에서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막 백성들이 막 설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현현으로 막 지진과 천둥, 번개 막 이런 거 보여주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모세가 대신 기도해 달라고 우리 살려 달라고 대신 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직접 대화면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노예적 공포.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멸망할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냥 사라질 것 같은 거지. 먼지처럼.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대신에 모세가 말해달라고 막. 그 전까지는 기세등등하게 막 나도 모세처럼 나아가겠다고 하더니 나도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겠다고 막 다 몰려오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몇 가지 쌀만 탁 보여주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둥 번개 치고 불 막 이렇게 보여주니까 금방 벌벌벌 떨면서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노예적 공포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나 보다 두려움에 그래 막 모세가 대신 막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막 하라고 이런 쪽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고 막 그게 요 장면에도 오늘도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탁 나타나시니까 이 빛은 그리고 이 대화의 내용들은 이 사울에게만 들려지도록 소리가 뭐가 난 것 같긴 한데 주변 사람 들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 것은 이 사울에게만 딱 전달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땅에 엎드려져 들으면 아니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는 왜 엎드려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지. 그렇게 당당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나타나시면 죄가 확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 자기가 죄인지를 잘 몰라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시면 나타나시면 자기 죄가 확 드러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멸망당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게 확 꼬꾸라지 엎드려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가정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이제 눈을 떴는데 안 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 구절은 방금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 봉독할 때는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 봐가지고 이끌려가지고 들어갔는데 한 장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계속 못 봐. 만일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에 내일부터 오늘 밤 12시부터 전부 다 이제 실명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밤 12시부터 실명식 눈 하나도 안 보인다고 이제부터. 내일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직장 어떻게 갈 거예요? 책 어떻게 읽을 거예요? 앞에 화장실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부터 오늘 밤부터 12시부터 실명이라면 깜깜하게 안 보인다면 이제 고민할 수 있겠죠. 차분하게. 이러면 생각을 많이 해본 분들은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배워야 되지? 그러면 뭐 자기들 눈
못 본다는 사람들 배우는 거, 나도 뭐 어디 전화라도 해서 배워야 되나? 어떻게 하지?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까? 화장실에 몇 걸음 가고, 문을 열고 어디로 내려가고, 내일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밖에 시장에 좀 가자 그럴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에요? 눈만 못 본다고 해도 얼마나 두려움이 와요. 아, 이제 내가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구나라고 할 때 이 두려움이. 마찬가지로 서울에게도 눈이 안 보이는데, 너 언제 눈 뜨인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 근데 안 보여,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화 이어지는 그 과정에 막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확 일어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은혜로운 시간들이 변화에 대한 시간들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자녀적 이 두려움으로 싹 바뀌는 과정이 일어나는 듯해요. 그건 제가 오늘 마지막에 한 번 더 좀 중요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사울이 자기는 옳은 줄 알았는데 자기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저 진짜 잘못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하고, 저들이 너무 악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쁜 사람들이라 가지고, 저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저들을 남자 여자 구별도 없이, 전쟁통에도 여자들은 쉽게 안 죽이는데 필요가 있어서 안 죽이기도 하지만 여자들이나 시민들은 살려주거든요. 이 군인들, 대항하는 사람들은 전투를 같이 겨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있지만 나머지는 포로를 하든지 살려준단 말이에요. 여인들이나 아이들은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오려고 마음먹었으니까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위협, 살기가 얼마나 가득한지 알 수가 없어요. 남자, 여자 구분도 안 시켜준다니까. 여자 살려주는 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잡아와서 감옥에 다 가두고 싶은 거예요. 다 죽이고 싶은 거지, 마음 같아서는. 기독교인들 그렇게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떤 지금 충격에 빠져나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꼭 끌어지고, 그리고 사흘 동안에 고민할 것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는가 하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이 들려주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사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 있어요?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이름을 더럽히는 즉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지, 언제 사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했던 모든 열심은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지금 240km 길까지 걸어까지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박해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행했던 그 모든 일을 고민하게 만드는, 예수님이 떡하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빛으로 나타나시니 그 두려움 가운데 갑자기 막 내가 죄인인 것이 느껴지도록 두렵게 만드시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네가 죄인이라고 딱 지적하시는데,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데 왜 예수님을 박해하냐?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들만, 기독교인들만 박해했는데요. 그래,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이 나를 박해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신학적으로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거든. 성도들은 교회의 몸이거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다 연결되어 있어. 한 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있고, 그래서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다 맞는 말이에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도 맞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도 그냥 비유가 아니라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적으로도 맞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몸을 이룬 교회를 박해하니까 나를 박해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냥 성도를 뭐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직접적으로 그 성도의 말을,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지 않는 것 꼭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어. 바로 나를 박해하는 행위였어.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그 못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을, 나 예수를 네가 박해한 것이었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게 며칠 동안 얼마나 고민이 되겠고 죄가 막 깨달아지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생각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내가 언제부터 그랬지? 스데반 때도 그랬고 그 전에 마음도 그랬고, 그리고 기독교인들 집 다 쫓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노소하고 감옥에 넣을 때도 그랬고 열심히 낼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그랬구나라고 자기가 해온 모든 것이 죄뿐입니다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사흘 동안에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건 둘째 문제고. 근데 감사하게도 사흘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이제는 다 내가 왜 눈이 안 떠지지? 또 사흘이 지났으면 예수님께서 참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셨지.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암흑에, 땅속에 묻히셨지. 나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는데 이 사흘 동안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이 사울한테 어디 누구한테 찾아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음에 설교할 때 나오는데, 아무튼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사흘 동안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기도하고 있겠죠. 근데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자기가 행동하는 것과 이 전부 교차되고 다 떠오르고 전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그 관점으로 다르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흘 동안 눈이 못 떠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가 고백할 때, 자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도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관점을 봤을 때에 이 사흘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다시 살아났다는 그 경험을 신앙적으로 한 것 같아요. 요때에, 3일이라는 요때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한 암호 속에서 있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행했던 것들이 죄뿐임을 알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제는 살아가야 될지도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게 가르칠 일은 이제 만나면 될 일인데 그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다시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들을 떠올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바뀌는 과정이 이 사흘의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기간 동안 먹을 수도 없어, 마실 수도 없어, 기도만 하지.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하나님을 노예적 공포로 대하는 게 아니고, 노예적 공포, 하나님께서 마치 죽일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믿음을 놓친 사람, 잃어버린 사람. 그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될 것 같아서 지옥 형벌을 당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막 떨어지는 것 같아서 죽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노예적 공포라면, 이제는 사울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고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사흘 후에 자기도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즉 나를 죽일 것 같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기뻐하시고 명령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정직으로 향하게, 진실되게 향하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경건하게 살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회복했을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마치 모세는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께 못 나가고 불벌 떨고 죽을 것 같았는데, 모세는 신을 벗고 나가고 하면 담대하게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움으로 바뀐 거죠.
모세도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래요. 요한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힘들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무섭고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새롭게 생겨서 이제는 자녀적 두려움으로, 자녀적 경외로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 날까봐, 죽을까봐가 두려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영원히 살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바르게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두려움, 그 바람직한 두려움을, 사울이 경험한 바람직한 두려움을 저와 여러분도 계속 경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